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가 이 외모 지상주의, 소위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몸짱, 얼짱 이거 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치르고 또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외모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들어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외모 상상 이상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하나 번역이 됐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저자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상상 이상의 힘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양한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외모와 연애와 결혼의 관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또 외모와 결혼, 외모와 교육, 외모와 정치, 미국의 경우입니다마는 외모와 이 법정의 문제, 외모와 이 모든 전반적인 사회 영역에서 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 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들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좀 잡을 수 있을까? 헬스클럽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달에 4kg 보장합니다. 한 달에 4kg 보장합니다. 또 홈쇼핑 광고 간혹 보면 아주 그냥 매끈하게 빠진 자매들과 또 울퉁불퉁한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막 운동기구로 운동을 막 하잖아요. 땀을 막 흘리면서. 근데 그거 해가지고 살 빠진 사람들은 아니고 원래 빠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마치 그 운동을 하면, 그죠? 살 빠질 것처럼. 봄철 뭐 황사도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세요. 그러면서 뭐 파격가, 뭐 매진 서두르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유혹하죠. 그런가 하면 건강 보조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하게 살이 빠지고 또 뭐 요요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 전단지에 보면 꼭 사진 2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놔요. 비포와 애프터 그래가지고 꼭 그 비포 사진을 이렇게 뱃살이 출렁 해가지고 반바지 입어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옆에는 날씬하게 살 빠진 모습 씩 웃고 있는 거 착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도전받아서 그 물건을 사거나 약을 사거나 그 프로그램을 하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더 도전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건 내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아니 집사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어떻게 뺀 거야? 나도 가르쳐줘. 나도 가르쳐줘. 광고도 중요하고 사진도 중요하고 다 마케팅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전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방법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운동했으면 나도 운동 시작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약을 먹어서 식품을 먹어서 뺐다 그러면 나도 그거 먹어보겠다.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강력하냐? 변화된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냐? 나 예수 믿었다. 여러분 달라져야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통이 오면 두통약을 먹어요. 그러면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한다. 복음이 그렇게 한다. 예수가 그렇게 한다. 보여주면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엔 달라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왔다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집행권은 없었지만 그 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공회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법. 공회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 공회 앞에 지금 제자들이 끌려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회 앞에 끌려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매질을 당하시고요, 이 공회가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사실 빌라도도 잘못했지만 이 공회원 사람들이 다 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짜가지고 죽이기로 결심을 하니까, 사람들 동원하고 막 데모하니까 빌라도도 거기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 앞에 서게 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으면 기가 죽는 겁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기 왜 끌려왔냐? 성경에 보니까 주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장 내용 4장 3장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저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매우 불쾌한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공회가 자기들이 예수를 범죄자라고 낙인 찍었고 반역자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잘못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불쾌하죠. 이미 공회가 결정한 내용을 뒤집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더 불쾌한 건 사람들이 제자들을 너무 많이 따르는 거예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예수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날 줄로 생각했는데 더 시끄러워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체포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주고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백성들에게 다 말해라, 이렇게 오히려 격려해 준 것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감옥 속에서 몰래 빠져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어디 가서 숨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숨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풀려나는 그 즉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지난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대제사장은 자기 밑에 하수인을 보내가지고 감옥 속에 갇힌 제자들을 끌어오라 그럽니다. 가봤더니 감옥이 비어 있어요. 감옥이 비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명히 감옥에 집어넣었냐?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디 갔냐? 글쎄,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하나 와가지고 제보하기를 그 제자들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빨리 가서 붙잡아 와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범죄자 신분입니다. 여기서 신문하고 여기서 결정하면 그들은 큰 아주 그냥 이 치욕을 당하거나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들 자꾸 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명령 듣는 게 좋으냐? 여기서 대답하는 제자들 당당합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오히려 제사장들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다소 낯선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과거 제자들은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시간, 그 사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문들을 닫아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었던 거죠.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뭐가 두려워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자, 지금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이단 괴수예요. 반역자입니다. 자기들은 그 추종자입니다. 잘못 걸렸다가는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이 채찍질 당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돌에 맞을 수 있고, 쫓겨날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냥 겁쟁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모습은, 그때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은 바로 여기서 본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자, 대제사장이 신문하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사장이 하는 말이, 왜 자꾸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자꾸 이단 사설을 퍼뜨리느냐. 그리고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건데 왜 그 책임을,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합니까? 사람 말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말한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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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뭘 봤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봤어요. 본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 거.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주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보고 들은 거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보고 들은 거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이냐? 바로 증인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증인들의, 보고 들은 사람들의 공동체, 보고 들은 것을 전해 주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력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 그대로 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겁쟁이 제자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시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얻게 되고 뛰쳐나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지요. 사랑하지요.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오늘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강력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을 살리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사역의 플랜 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진 않으셨지만 앞으로 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울 것이고 그 교회에다가 나의 사역을 위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바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꿔버렸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현대교회는 거기다가 그 항아리까지 깨트려 가지고 목사도 찔려서 피를 흘리고 성도들도 찔려서 피를 흘리고 그 조각으로 서로 상처를 내면서 그러면서 신음하고 있는 게 현대교회다.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였고 사람을 살렸고 희망을 주었는데 현대교회는 무너지고 깨지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려가지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그 당시 제 나이의 평균 키는 저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제 나이 또래 저는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지금은 심하게 작죠. 작습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보다 제가 작으니까 요즘 애들은 키가 훌쩍 컸습니다. 그죠? 훌쩍 컸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잘 먹어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허약 체질이라 그러잖아요. 병도 자주 걸리고 빌빌거리고 말이죠. 무엇보다 약한 건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 조금 어려움만 닥치면은 금방 애들이 주저앉고 실망하고 의지를 잃어버리고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저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능력이 있었죠. 예, 교회가 강력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야소쟁이다 예수쟁이다라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진리가 있었거든요. 남녀 차별이 교회에서는 없어졌어요. 신분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양반이나 쌍놈이나 같이 예배드렸어요. 형제자매라고 그랬다고요. 심지어는 가마꾼, 그가 일하는 회사 사장이 들어와 예수 믿고 장로가 먼저 되고 뒤에 장로 되고 자기 종으로 부리는 사람을 목사님으로 공부시켰다가 보내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만들게 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진리로 있었으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오늘 교회는 참 죄송하지만 뭐 남의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제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본문 안에는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힘은 뭐냐면 죽이는 힘이에요. 죽이는 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막으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공동체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 힘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기만 했습니까? 불러다가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죽였잖아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이 힘은요 죽이는 힘입니다. 죽이는 힘. 정죄하고 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 본문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힘입니다. 옥에 가두면 찾아가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협박하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면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다 전해라,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힘, 그 놀라운 힘이 본문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입니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의 힘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 예수 생명의 힘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가니까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문들을 닫아 걸었던 그들이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협박해도 죽이겠다고 해도 채찍질해도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며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 생명의 공동체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서 그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서 초기 1세기의 사회를 변혁시켰던 신앙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 서부제일교회, 다른 교회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본문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인간은 가두고 죽이고 협박하지만 하나님은 풀어주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인간은 죽임의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 전문가 표창원 씨라고 있죠. 가끔 잔혹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경찰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이름이 표창원입니다. 한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납니까? 선하게 태어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너무 흉악한 범죄들이 많으니까 원래 그 사람 악한 사람이냐 그 얘기죠. 그랬더니 표창원 씨가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악한 사람이 따로 없고 선한 사람이 따로 없다. 같은 조건에서 성장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경찰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하냐면 여러분 그 탈옥 사건 신창원이라고 알죠. 자기랑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표창원이고 그 범죄자는 신창원이고, 자기도 그 신창원과 거의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가정이 시끄러웠고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소문난 싸움꾼이었대요. 어렸을 때 늘 가출을 생각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자기 곁에는 따뜻하게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생각을 바꿔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창원한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단 한 사람일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해요. 그가 수많은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분석한 결과 모든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거나 용서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유영철이라고 하는 희대의 살인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무고한 사람을 20명이나 죽였습니다. 죽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하기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냐, 이게 악마 아니냐, 악마. 막 사체를 절단하고 훼손하고 막 믹서기로 갈아서 마시고 막 이런 사람, 이런 인간이에요. 그것도 무고한, 자기랑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뭐 원수 지으면 내가 원수 갚는다라고는 하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게 죽였다고요. 근데 그 유영철이가 맨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영철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대요.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누나 있잖아요. 교회 누나가 문제예요. 항상 교회 누나. 하여튼간 문제는 교회 오빠 아니면 교회 누나야. 교회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기타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타가 너무 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잘못했지. 그 누나 기타를 훔쳐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돌려줄 생각.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돌려줬고 다 용서도 빌었고 사과도 했는데 그 집에서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는, 유영철이 한 얘기예요. 자기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줬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고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나와서 주머니에 나무 십자가를 하나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지작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물론 도둑질은 잘못된 거지. 잘못됐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유죄를 때렸다는 거죠. 순간 유영철은 나무 십자가를 부러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진리를 찾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결국 나는 오랜 세월 믿고 의지했던 기독교를 떠나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곳입니까? 물론 요즘은 그거라도 강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삶이 다 망가져 버렸지만 여러분,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정죄하는 쪽으로 갑니다. 묻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성도는 나를 만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살리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지친 사람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증인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삶으로 보여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활 신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제자들을 가두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죽였던 예루살렘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때때로 저들과 같이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을 살리셨고 그 부활의 능력과 살림의 능력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공동체에게, 증인들에게 허락하셔서 바로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인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